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 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또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의 나눔의 자리를 초대해 주신 마크 최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받을 땅은 이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보자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결국에는 그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의 거의 이제 초입입니다. 광야를 지났고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땅을 주시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서남북의 경계를 따라 가나안을 들어가 차지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주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어요. 가나안은 도대체 어떤 땅인가? 가나안이 도대체 어떤 땅이기에 하나님은 그 먼 길을, 사실은 먼 길은 아니지만 시기상으로 그 오랜 시간을 거쳐 이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가? 사실 이 처음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아버지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우르라는 지역을 여러분이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 한번 들었을 법한데요, 이 굉장히 잘 사는 도시입니다. 잘 산다라는 표현으로 사실은 부족하죠. 당대에 가장 문명이 발전했던,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뉴욕과도 같은, 뉴저지 같은, 파리 같은 막 엄청난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도시가 아니요, 끊임없이 몰려드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좋은 곳에 너무나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여기를 떠나 내가 너에게 안내해 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같이 세속적인 사람은 이런 기대를 했을지 몰라요.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나 보다.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미도 잘 살고 있는 나를 더 축복하시려고 나를 불러내시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따라 나섰다니까요. 아버지랑 따라 나섰고 굉장히 오랜 시간 하란에서도 수년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가나안은 우루 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갔던지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창세기 12장 7절에 얘기하는 이 땅 너에게 줄 거야 했던 이 가나안은 어떤 면에서도 우르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발전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땅에 들어왔었던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도대체 뭐가 더 좋아서 가나안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한참 세대가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을 마주한 그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말미에 보면 14, 15절에 보면 세 지파 루벤 또 므낫세 갓 이렇게 두 개 반 지파가 이미 요단 동편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 민수기 앞절을 보다 보면 이 땅은 이 지파들이 원했던 땅입니다. 왜냐하면 목축업에 탁월한 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보다 더 좋은 땅은요, 아브라함 때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이때도 사실은 더 좋은 땅은 많았습니다. 가나안은 소위 말한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땅,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그런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러셨고 이 가나안을 들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거기에 뭐가 있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떠나 텍사스 어스틴으로 가서 바우교회라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를 섬긴 지 3년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해요.
근데 여기서 잘 섬기고 있었어요. 우리끼리 여기지만 우루 갖고 좋더라고요.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사역부터 가정까지 평안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의 비전을 다시 흔들어 깨워 일으키시고 이제 가야지 하시더라고요. 마크 목사님 축복받고 길을 떠나서 도착한 그 어스틴, 계획한 적도 없고 꿈꾼 적도 없고 어딘지 알지도 못하고 따라간 그곳이 가나안이더라고요. 좋은 곳에서 이동시키기에 더 좋은 곳 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인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좋은 데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어스틴에 도착하셨을 때 그런 질문이 안 생겼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나님, 좋은 곳에 있었는데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 질문으로 제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어스틴인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착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은 단연코 왜 오스틴입니까? 입니다. 누가 됐든 저를 보면 왜 오스틴입니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나 전 단 한 번도 왜 오스틴인지 궁금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여러분, 제가 왜 어스틴에 있는지는 사실 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오늘날까지 어스틴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하면서 사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뉴저지에 이곳에 왜 있는지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인생을 흘러오다 보니 왔어요. 누군가는 이 땅이 굉장히 최선의 땅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가나안 들어갔는데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왔던 땅이니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 왜 가나안입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묻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그 모든 시간에 자신의 삶의 충성과 성실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곳에 왜 있을까요? 하나님, 이게 최선입니까? 혹은 누군가는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남자를 왜 만나게 하셔서, 이 여자를 왜 만나게 하셔서 이런 가정을 정착하게 하셨나요? 어쩌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어디를 가든 불평과 불만으로 쏟아져 살아내고 있는지 몰라요. 남들이 보면 미국이다 와, 뉴저지다 와 그러고 있을 때도 나 혼자 하나님, 도대체 이 땅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한국이라는 우루 같은 정말 편한 인생에서 왜 나는 이곳에서 겨우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합니까? 어쩌면 누군가는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땅에, 가정에, 교회에 거하면서도 이 왜라는 질문에 묶여서 그 왜라는 감옥에 갇혀 끊임없이 이게 최선이 아닙니다 라고 불평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왜 여기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왜 지금 이 가정, 이 교회, 이 지역, 이 나라에 있는지 저는 감히 알지 못합니다. 많은 여러분도 아마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 시즌에 이 땅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때,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이 시간, 허락된 시간 동안 온전함과 성실함과 충성함으로 살아낼 때 가나안의 진정으로 숨겨진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 왜 여기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충성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칙을 아셔야 앞으로 여러분이 여기 계속 계시다가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인생의 어느 순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실 수도 있죠. 그때마다 더 좋은 곳, 최고의 곳, 이러한 오해에 빠지면요, 어디를 인도받든 뭐한다?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원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딜 가든 찬송가의 고백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외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기가 하늘나라입니다.
선언하는 그 영적 원칙과 믿음 안에 살아낼 때 어디에 계시든 자유하고 어디에 계시든 감사하며 축복이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인 줄로 믿으시고 더 기쁨과 감사로 내 남편을 더 기뻐하고 내 아내를 더 기뻐하고, 여러분의 표정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만족하십시다. 할렐루야. 축복하고 농담했지만 너무나 사랑하고 서로 가정의 교회에 부름받은 그 일터에 어디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곳에서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해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는, 허락된 땅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늦어졌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리고 나서 2절부터 11절까지는 사실 사방의 경계에 대한 지리적인 표기일 뿐입니다. 그죠? 너희들이 이제 그 땅을 들어가면 북으로 동으로 남으로 서로 이러한 경계선들이 있을 것이다. 이 경계선을 쟁취하여 살아내라. 그래서 12절 말미에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의 경계선이다. 하나님은 선언하신 거예요. 이건 모세의 결정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결정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충격적이에요. 막상 도착한 가나안 땅은 우르보다 좋지도 않았고, 막상 하나님이 인도해서 간 이 가나안은 거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쟁취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미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내가 생각한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구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시니까 할렐루야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충격이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자, 잘 들어봐라.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딱 여기까지가 경계선이야. 경계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 같지만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 왜 경계선이 있나요?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모인데 다 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다 니네 거 해. 어디든 가. 그럴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 그러시더라고요. 친히 동서남북의 사방의 경계선을 그어내신 이후에 자, 여기까지야. 경계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계선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시는 이 경계선은 한계선인가요? 너네 여기까지야. 금지선일까요? 여기까지야. 더 가면 안 돼. 도대체 어떤 의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경계선을 주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한번 잠깐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경계선을 봤죠. 즉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쟁취하여 너의 땅으로 만들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 지경을 받고 들어갔잖아요. 이 땅을 차지했을까요? 못 차지했을까요? 하나님이 경계선을 그어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초기에 그 땅을 쟁취할 때부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 언제든지 간에 단 한 번도 이 경계선을 쟁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팩트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어주셨던 동서남북의 그 끝까지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갔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어느 정도 이 경계선에 가장 근접했거나 그럴듯한 모양으로 이 하나님이 주셨던 땅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치적인 어떤 관계성이지 직접 통치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어주셨던 너희 땅이야 해서 주셨던 이 땅을 이스라엘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계선을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향한 한계선일까요? 이스라엘 향한 금지선일까요? 아니요, 이 경계선은 우리를 향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기까지 가라. 너희들이 여기까지 쟁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들어가서 이 정도가 좋습니다 하고 멈출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모든 지형과 모든 나라를 대체하여 설 수 있도록 선을 그어주니까 여기까지 반드시 너희의 땅으로 만들라. 그런데요, 한 번도 그 땅 자기 땅 못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가능성의 경계선을 그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과 똑같을 수 있어요. 도무지 그 경계선으로 가질 않아요. 이 정도가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려서 이제 캐나다 유학을 갔었거든요. 16살 때 가는데 저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영원아, 목사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행복했어요. 하나님 불러주시는데 행복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으로 선언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네가 캐나다 가서 공부하고 목사 되고 2개의 언어로 설교하는 목회자가 되라. 그 마음 주셨어요. 안 그러면 그냥 한국에서 공부하면 되죠. 그죠? 영어까지 가서 공부하니까 2가지 언어로 공부하는 사람 되라. 그래서 제가 캐나다 유학 갔습니다. 그리고 롱스토리를 그냥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이에요. 축복이어야 될 텐데, 축복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2004년부터 이제 교육자 시작했는데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작년에 이르기까지 저는 그 20년의 시간 동안 한국말로 사역했습니다. 들으시다시피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말 너무 좋아. 한국말로 사역했어요. 그리고 잊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한국에서 돌아가서 사역하다가 미국에 와서 이제 좀 영어 할까라는 생각을 잠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우리 마크 목사님 영어 샬라샬라. 그럼 이 교회 EM하고 있는 우리 스티븐 목사님 샬라샬라. 얼마나 잘해요? 제가 영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얼마나 이유가 좋습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군요. 제 사역, 맡겨진 사역 열심히 했어요. 시간이 지나 하나님이 오신 보내셨죠. 오신에서도 뭐 했다? 한국말로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달라스에 인투교회 개척한다는 말 듣고 너무 축복하고 싶어서 정말 그 짬을 내서 토요일 날 저녁 집회를 참석했어요. 축하해주고 싶더라고요. 도착했는데 거기 마크 목사님 와 계시더라고요. 마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래요.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시다가 제가 개척교회 보니까 개척할 때가 생각납니다. 제가 인투 뉴욕 개척할 때 원래 처음에 영어만 설교하던 사람인데 예배가 끝나고 보니까 다 한국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영어로 한국말로 설교를 안 해봤는데, 지금 생각하면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영어 설교, 한국말 설교 해봐야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크 목사님 은사 아닙니까? 그 다음 주에 그냥 한국말 설교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신 거죠. 그 얘기 하는데요, 하나님이요, 저를 이렇게 가슴을 탁 때리시는 것 같아요. 영원아, 언제까지 내가 그어준 그 경계선 언제 갈래? 거기 언제 갈래? 언제까지 변명할래? 저희 교회 그 조그만 교회지만 영어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편이, 아내가. 근데 계속 모른 척하고 있었거든요. 헬로, 하나님이 자꾸 막 그 말씀 하나로 저를 때리시는데요, 20년 피했는데 못 피하겠더라고요. 그 지경을 향하여서 한 걸음 떼라는 그 하나님의 그 도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잘 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영어 예배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이제 하는데요,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한국말 설교하는데 뭐 몇십 시간 이렇게 쓴다 그러면요, 영어 설교하면요, 제가 좀 성격이 민감하고 이래요, 예민해요. 그 완벽주의 아닌데 완벽주의인 척을 해요. 그 영어 설교 30분짜리 하려면요, 제가 요일을 정하고 일정을 정해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올라가기 전에 30분 설교하기 전에 딱 9번을 정확하게 하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 9번을 하면서 매번 체크하는 거예요. 억양, 여기는 쉼표, 여기는 다 적어놓고 혼자 1인극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첫 예배하고 내려왔는데,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가는 게 맞습니까? 매주 시험이에요.
어느 날은 아무도 없어. 왜냐면 원래 대상이 많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몇 달을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할 수 있는 충성으로 주님 앞에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도 배우고 성장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제가 죽어갈 때 어느 순간에 누가 없어서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투정하듯이 다음 주에 못하겠다 할 때, 그런 주마다 하나님이 한 명씩 보내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잔인해. 여러분,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선 가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거 쉽지 않았다니까요. 거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 너무 조그맣게 그린 것 같은데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너무 멀거든요. 동으로, 남으로, 북으로 이거 다 차지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 어느 정도 살 만큼 경계선까지 쟁취했으면 그냥 거기 있고 싶죠. 여러분, 지금 그냥 이렇게 살고 싶으시죠? 충분히 평온해서, 충분히 잘 벌고 있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굳이 왜 하나님이 그어주신 나의 가능성까지 내가 달려가야 하는가? 그럴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이것으로 충분한데. 여러분, 그러면 평생 그 지경을 단 한 번도 차지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같이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인생이 의미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살아내는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가능성 말고, 내가 믿고 있는 나의 경계선 말고 하나님의 경계선. 하나님은 어디까지 제가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삭도 없을 때 열방의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시몬 같은 사람 만나면서 그 첫 만남의 요한복음 보면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도원같이 숨어 지내는 자들에게도 큰 용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그어주신 가능성의 선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쟁취해야 할 비전의 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만족하고 평안한 곳에 머물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결국에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남녀의, 성별의, 나이의, 매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늙어서 젊어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 못하고 이런 개념의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어주신 그 하나님의 경계선에 이르지 못했다면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 이제 발걸음을 떼시길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신앙의 비전들, 가정을 향한 비전들, 그 꿈들, 여러분, 엄한 대로 달려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경계선이죠. 하나님이 그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중구난방 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경계선이 보인다면, 들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뉴저지 온누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놀라운 교회예요. 제가 2012년 말에 와서 13년부터 시작할 때 이 교회는 항상 꿈을 꿨어요. 박재 목사님 항상 꿈을 꿨어요. 목사님이 회의 때 무슨 얘기하면 목회자들이 그게 됩니까? 이랬어요. 그러나 그 꿈들이 모이고 그 경계선을 향한 발걸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이어져 여러분, 텍사스 오스틴의 바우교회 생긴 거예요. 제가 그 비전 안에 같이 성장하고 배웠기 때문에 오늘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땅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달라스의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놀스에 또 어려워도 무언가 예배의 초소가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내 경계의 끝입니다가 아니라 더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 아니요,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경계선에 이를 때까지 그 비전을 향해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남이 여러분들을 정의 내리게 하지 마세요. 이미 아시겠지만 너는 여기까지야. 아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경계 짓는 것도 이제 멈추세요. 나는 여기까지야. 제가 그렇게 20년 영어 설교 못했다니까요. 지금 하면서 느끼는 건데 진작 할 걸, 그거예요.
아니 힘들고 어려워도 진작했으면 지금 편하겠지. 할렐루야. 지금 고생하잖아요. 여러분, 먼저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충성되고 신속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내실 때 받은 땅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사실 이 같은 경계선 안에 또 다른 의미를 하나님은 담아 주시죠. 이 경계선은 방금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의 선이기도 하지만 이 경계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경계선은 말 그대로 뭐죠? 경계하는 선이에요. 만약에 나라의 지경으로 보자면 국경선이죠. 여러분, 경계선은 정의상 무엇을 요구한다? 필연적인 지킴과 싸움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선 그어주셔서 그 경계선에까지 이르는 힘에 지나는 수고와 성도의 비전을 살아내는 마음으로 그 신앙의 경계선에 이르잖아요. 그럼 우린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적지에 이르면 우리가 자주 끝났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불림 받아서 갈 그때까지 우리가 신앙의 비전의 그 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이른다 하여도 그 경계선엔 뭐가 있다? 싸움이 있어요. 그럼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경계선을 마주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계선이 아닌 그 조그만 경계선을 마주할 때도 거기에도 싸움은 끊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신앙의 열심의 성장과 사명의 성취의 자리까지 이르렀는데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분명히 그 하나님이 그어주신 그 놀라운 가나안의 지경의 끝을 이르긴 이르렀어요. 너무나 칭찬받을 만한 신앙의 걸음을 걸은 것이죠. 그런데 바로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 싸움을 마땅히 싸워야 하는데, 그러니 사울 왕이 시작은 좋은데 끝이 엉망이에요. 사울 왕이 이룬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명의 끝자락에서, 그 경계선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욕심과 질투에 대한 끝없는 공격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솔로몬 왕도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몇 명 뽑지도 않는데 그 12명의 예수제자 뽑혀서 3년을 그리스도와 동고동락하는데요, 그 끝이 최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신앙의 사명의 그 끝자락에 이를 때에 쉽게 방심할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존경받을 만한 목회자들이 그렇게 그 경계선에서 무너졌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 많은 이들에게 믿음 안에 세상 가운데 존경받던 이들조차도 한순간에 그 경계선을 지켜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이 듣고 보았죠. 여러분, 신앙은 싸우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땅 빼앗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과 솔로몬의 때 그 땅 차지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땅 계속 빼앗기는 것이에요. 한 번 내 것이라고 계속 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2005년도에 네덜란드에서 그 도미노 데이에서 도미노 기네스 이런 거 도전했더라고요. 조각이 자그마치 400만 개. 그러니까 막 10명 모여서 막 며칠씩 하는 거예요. 10일씩 하는 거예요. 그거 막 세우는 거죠. 400만 개. 예. 근데 거의 다 세웠는데 갑자기 참새가 들어온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참새가 들어왔어. 와, 다 됐다. 이제 몇 개만 놓으면 되는데 이 참새가 구경하러 온 게 아닌 거죠. 왜? 건드렸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에 도미노라는 게 수천 개 쓰러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 사람들이 그 참새를 잡아서 공기총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가 나온 거예요, 애초에.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 안 무너질 것 같고요. 이제 영광이 거기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별것 아닌 것 같은 거 하나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싸우지 않고 지켜내지 않으면 한국말처럼 공든탑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인, 믿음, 여러분 가정, 청년들 주여 기억하게, 결혼하게 하소서, 결혼하게 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서 결혼했는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서 헤어진다니까요. 슬픈 일이에요. 지켜내는 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에요. 무너지면 거기서 끝납니까? 다 빼앗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사명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서 있는 그 경계선,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 신앙의 경계선, 그 사명의 경계선에서 목숨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지켜내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을 지켜내십시오. 여러분의 일터를 지켜내세요. 여러분의 교회를 지켜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신앙의 선줄로 생각하는, 사명의 선줄로 생각하는 그 경계선에 있는 자 더욱 조심하여 경계하여 싸워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같은 그 전서의 6장 12절에는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권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선, 이 비전의 선, 사명의 선, 신앙의 선까지 이르시되 그 자리마다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도전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이 있는 일터도 어디나 여러분이 지켜나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땅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계속 누려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셨죠. 이 땅은 어떤 땅이다? 세상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최고의 땅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머물게 하시는 그 땅에 감사와 기쁨으로 충성과 성실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주신 땅에 하나님이 비전을 그어주셨으니 그 선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가능성의 선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만족이 아닌 그 선을 바라보며 쟁취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신앙의 땅에서 어떻게 지키는 싸움, 성령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지키는 신앙, 지키는 사명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일터가, 민족이, 나라가 지켜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이 땅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땅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충성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비전의 선 또한 그려주셨으니 나의 만족, 나의 한계가 아닌 하나님의 가능성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신앙, 이 사명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는 가족도, 일터도, 교회도, 학교도, 민족과 나라를 지키는 신앙의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